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다시 보면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 바울이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 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구원에 대한 말씀을 꺼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에베소에 처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에 대해서만, 물 세례에 대해서만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떠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했을 때 12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죠. 그때 그 사람들이 성령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임하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신다고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핵심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그분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 저녁에 5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전한 그 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바울이 기도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뒷부분에 가서 또 한 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억지로 강요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 성령을 억지로 강요함으로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함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성령의 열매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자원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길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 있으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진리의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체험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의 대상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구원받을 때에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이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